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원래는 소망 되신 주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앞에 강단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소망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다, 또 대림절이다 합니다. 성탄 오기 전까지 4주간을 11월 27일 주일부터 4주간을 대림절이다. 그래서 앞에는 원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성탄절 이제 4개의 촛불을 다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 또 내 인생에 오신 주님을 또 내 마음에 모시며 또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월드컵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기지 못할 걸로 알고 미리 잤어요. 그래서 아니 그 세계 언론에서도 우루과이가 뭐 45%, 그다음에 가나가 이길 확률이 뭐 26%, 24%, 한국이 16강 갈 확률이 뭐 11%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기대하지 않고 일찍 잤어요. 다음 날 새벽 토요일 날 또 결혼식장에 대구에 7시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대1로 이겼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과 또 감동과 감격이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전 이번에 이제 16강 새벽 3시기 때문에 전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별로 불쾌하게 안 좋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비길 수가 있다.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늦어져서 잠들고 말았다. 신랑이 올 때야 그제서야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우리도 모자라니 너에게 빌려줄 것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문 좀 열어달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성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들어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VIP 믿지 않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인내하며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은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이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체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암담하고 또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이현석 형제가 2달 만에 출장 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마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오자마자 예배를 드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미 자매가 남편을 안 기다리고 이 자리에 없었어 봐.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죠? 눈물이 난다 지금. 눈물 나. 남편을 지금 2달 출장 갔다 또 돌아오고 2달 또 출장 갔다 돌아오고. 예.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빨리 경제가 풀어져서 사업이 잘 되기를,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이 또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내 몸이 건강해져서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식이 빨리 오르기를, 부동산이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다림, 고독 호숫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호아킴 대포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그 마시멜로 이야기에 아이들을 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개를 주고 15분을 참고 기다리면,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보상으로 1개를 더 주는 그런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참가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15분을 참았던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미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버텨야 한다. 이 책의 주인공 조나단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찰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찰스가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시멜로를 조금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 잠시 현실의 유혹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하되 조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또 단련된 인격을, 또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 친구들에게 마시멜로 뚜껑을 덮으니까 조금 더 오래 참는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시험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었더니 이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더 잘 기다렸다. 그러니까 참을성,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이 아이들이 참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사실 우리가 안 믿는 것이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진짜 우리 인생의 게임은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언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 죽을 때가 되었지만은 한평생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죽지 못하는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요즘에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들으셔도 잘 죽지 않는데, 왜? 보약을 하도 먹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를 못해. 세상이 억울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야 내가 편히 눈을 감겠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평생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 시몬. 그는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왜 만나야 합니까? 아마 이 노령의 시몬, 일평생 걱정도 근심도 실망도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친 파도에도 주저앉지 않고 밝고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진짜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 시몬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서 지금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암흑기다, 침묵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희망이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약속의 민족과 거리가 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이 노인에게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시몬이 이제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 관습에 따라 이제 태어난 아기가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시몬은 당장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평생 이 시몬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9절에 32절까지 이 시몬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드디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종을 평안히 놓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노인은 기쁨으로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서 시몬은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만민의 구원,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위로자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빛이요 영광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평안히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독 호숫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인생이 많구나. 세상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구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겠구나.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도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목회자만 하니까 우리 사모가 맨날 빠지더라고. 우리 사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TV를 볼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항상 여행을 보더라고. 여행. 빨리 교회를 떠나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위로가 필요하다. 언제 나를 저기에 보내줄 거냐?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우리 남편도 위로가 필요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처자석 먹여 살리느냐고. 우리 아내도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좋은 멘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요즘에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다. 외로워서 죽는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다. 더 큰 아파트, 더 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다윗, 쫓겨가던 다윗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하는 자,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이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위로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고 목장에 모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좀 부족하지만 제한적인 그런 공동체이지만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가 있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든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인간적인 위로만 서로 주고받게 되고요. 인간적인 위로는 충고로 변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진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나누는, 위로를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보니까 아살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그때 그는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이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는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 남편이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찍 남편이 죽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아픔을 씻어가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침묵하며 성전에서 과부로 84년 동안 그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던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여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살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과 회의가 변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아마 안나를 압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띄어드린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렘브란트의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이라는 그림, 또 성화를 많이 그리는데 여선지자 안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이 렘브란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유독히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성경책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성경을 지적하고 읽고 있습니다. 점자책을 읽듯이. 왜 오른손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을까? 성경은 몸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몸으로,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안나의 삶은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런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이 되어 말하게 되었다. 이런 삶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도, 아무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여도 알아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성탄의 계절에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경건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금식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삶으로 드러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까? 받아야 될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삶으로서 살아내며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히, 성실히, 신실하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모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